할렐루야. 2025년 12월 21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지요?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기다리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다른 사람과 세상은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 중에도 은혜 받은 노아 가족만은 다 구원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말세가 점점 다가오는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던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사간 거짓사비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갑옷은 로리가라고 하는데 구리 같은 금속 조각에다가 단단한 악어 가죽을 붙여서 가벼우면서도 창칼에 뚫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씨름과 같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우린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온 몸을 완전히 감싸주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잘해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서 싸워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히 서서 칭찬과 의의 멸류관을 받는 새물길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데 먼저 주님이 나에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서란 말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잘 찾아 헤매는 사단과 언제 영적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태이니까 항상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으로서 힘을 쓰게 하는 곳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갑옷을 입듯이 이 진리로 온 몸과 마음을 감싸야 영적 싸움에서 힘을 얻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의의 호심경, 다시 말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보다는 의의 흉배가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걸려있는 심장, 간, 허파 같은 중요한 기관이 있는 앞가슴은 싸울 때 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갑옷에 붙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방탄복으로 발전하여 총을 맞아도 보호가 되도록 합니다. 중세 십자군들은 가슴마다 십자가를 붙인 흉배를 붙이고 싸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속량하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입은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의와 진리에 세우신 의의 갑옷, 의의 흉배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신갑주를 배울까요?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무장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십자가 군병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을 차려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세 번째로 입어야 할 것은 전신갑주 신발입니다. 신발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땅에 위험한 물질로부터 발을 보호하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합니다. 여행하는데 신발 잘못 신으면 죽을 고생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새 신발을 신고 가서 길들이는데 발이 아프고 부어서 며칠간 큰 고생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토록 강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아주 튼튼했고 축구화처럼 발밑에 날카로운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발은 군인이 전투 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빨리 달 수 있고 발로 차면 상대방은 치명성이 있고 쓰러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군사는 전투 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수 군화를 신고 등산 가는 산의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등산화를 신습니다.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축구화를 신습니다. 우리도 마귀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에 상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성경이 말한 대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복음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설치해 놓은 괴계를 뚫고 우리들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튼튼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복음은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로 덮여진 이 땅에 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림의 재림하심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구세주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죄인이 구원받고 마귀에 눌린 영혼들이 자유롭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새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말을 한자로 바꾸면 복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한 자의 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공포하며 너희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불안하고 외롭게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만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복된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 위에란 위에서 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신을 말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아가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을 단단히 고정하여 땅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고 말한 뒤입니다. 이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소멸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로 폭격하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습니다. 군인들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멀리서 적을 죽이고 적진을 불태우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1번 화살, 두 번째는 탈을 화살 쪽에 붙여서 불 붙여 쏘는 불화살, 세 번째는 그냥 일반 화살 같으나 그 화살 쪽에 화약이 있어서 화살 쪽이 목표물에 맞는 순간에 터지면서 불이 부는 화살이 있었습니다.
보라산 단지 사람만 죽이는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의 진지를 완전히 불태우기 위한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전쟁에 사용되었던 방패와 보라산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보라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신앙의 보라산을 쏘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보라산은 본질적으로 적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쏘는 것처럼 사탄이 쏘는 불확실한 보라산은 단순한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생명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보라산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일 뿐이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인간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빛뿐 아니라 짐승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등 얘기를 합니다. 니체는 5살 때 목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체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신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나 책 한 권 믿고 교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 보고 목사가 탈선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면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하겠느냐? 불화살을 던져 의심을 갖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나쁜 짓 하겠느냐? 불화살 던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관심이 없고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불화살을 던져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이 세상 일에 분주하게 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 잊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모든 것은 너 스스로 결단하고 내 인생은 네가 스스로 책임지라고 유혹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풍속과 욕심의 불화살을 쏘아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공중 권세하던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은 외적으로는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고 거짓말하고 온갖 명품으로 사치하고 재산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고향 자랑하다가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마음속으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욕심을 품게 하여 본질상 진여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보라살이 개인의 마음에 떨어지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합니다.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영혼은 하늘의 소망보다는 썩어갈 이 땅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 잊어버립니다.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한 교회의 보라살이 떨어지면 교회의 복음에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소리가 커져서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손해인가 이익인가 따져보는 계산이 우선합니다. 사탄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불화살을 오늘 또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방패로 소멸시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방패는 문짝처럼 네모로 생겼다고 해서 뒤라라고 했습니다. 이 방패의 높이는 약 1.2m이고 폭은 약 70cm 되어서 한 사람의 몸을 안전하게 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을 한 우리들도 믿음의 방패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입었느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부유함에도 어찌하고 가난함에도 어찌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에도 일체에 만족한 삶의 비결을 깨닫고 살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잡히는 것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 해차가 나가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당시의 방패는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전으로 갈고 감고 그 다음엔 보통 6겹의 짐승 가죽으로 만든 후에 테두리는 금속대를 둘러서 일처리를 적당히 해서 가볍고 철판처럼 단단했습니다. 그것으로 적들이 무찌르는 칼과 던지는 창, 쏘는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또 적과 싸울 때는 방패를 서로 연결해서 거대한 막을 만들어서 적들의 공격을 연합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방패는 나무 위에 가죽을 덮어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말라버리거나 부석부석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저녁 잠들기 전에 방패 올리브 기름을 바른 후 헝겊으로 잘 문질러서 먼지를 닦아내고 방패에 기름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헝겊으로 자주 문지르면 방패가 기름을 골고루 빨아 담게 되고 반들반들해지고 미끄러워서 탄력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만일 이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방패는 곧 말라 비틀어져서 창이나 칼이나 방망이나 불화살에 공격받으면 그 충격으로 가루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평상시에는 괜찮게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또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는 10시간 이상 물에다가 방패를 흠뻑 담가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방패로 전장에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면 물기 때문에 화살의 불은 꺼져버리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방패의 이런 기능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방패로 비유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방패만 있다고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름으로 바꿔놓은 방패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가죽 방패를 물속에 담가 놓아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말씀의 은혜에 충만히 잠겨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로마 군사의 가장 큰 힘은 언제나 하나로 연합된 방패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전도하기 힘썼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던 투구는 금속으로 만든 헬멧으로서 얼굴만 내놓고 뒷머리와 목까지 보호하기 썼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나 생각을 공격하는 사탄의 교활하고 악한 관계를 막아내야 됩니다. 거짓 사배의 사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해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입시켜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또 사단이나 악한 영을 예수보다 더 무서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해서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근거가 자신의 행위나 경험이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이탈하게 되어 세상으로 끌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생명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며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으로 체험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란 말도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군인이 항상 투구를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시각각 다가오는 영적인 시련과 시험 고난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신갑주를 다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무기일 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감하게 공격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오직 하나의 무기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거세게 몰아친 풍랑도 잔잔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의 기본 무기는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짧은 검이었습니다. 방패로 적의 칼을 맞고 적 가까이가 60 내 70cm 가까이 가서 날카로운 검으로 찔러 적을 죽였습니다. 성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성의 검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쩌길 쫄린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공격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영적 전투에서 성령이 검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의 필수적인 요건은 이 성령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고 강력하도록 성령 통해 날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만일 칼이 녹이스러 깨어지고 둔한 검이 되어 아무것도 자를 수 없고 무서져 버린다면 그것은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심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10분 성경음악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해서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즉시 뼈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드리고 묵상하고 공부에 사용해서 영적 전쟁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 어떤 유혹이 와도 구원의 확신을 이겨내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 의로우신 자파장 하나님께로부터 달다 칭찬과 상급받는 생명들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12월 21일 사물길교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여러 가지 무기를 저어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 확정되게 하시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성도를 올바르게 굳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에 주님이 주신 자리에 굳게 잘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 기다립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직분에 최선 다합니다.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묻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날 불화살을 막고 이기게 합니다. 성령의 검투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월 25일 날 수요일 날 11시에 성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 11시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때 내년에 주님께 주신 말씀 뽑고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고 새해를 축복으로 맞이하는 안수기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로 다짐한 돌아간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위에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